주임 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아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아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크신 능력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가장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가 이곳에 모였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시어 저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갈 살 때면 어찌 그리 쉽게 흔들리고 약게 빠져 무너지는지, 또한 수만 가지 고민들로 근심하며 주님을 예면하며 살았던 저희 모습들을 보면서 진심으로 무릎 꿇어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바이러스로 가득 찬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한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나의 영광과 욕망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겸손히 섬기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목사님을 주님께서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연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붙이시어 전하시는 말씀마다 권세 있게 하시고 듣는 자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는 목사님 가정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곳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최고의 평안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 안팎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 한없는 기쁨과 따뜻한 위로를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함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난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까지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속히 일어나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적는 자 하나님의 세심하시고 자상하신 손길을 경험하여 평생 잊을 수 없는 회복의 시간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이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먼저 저하고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깊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의 깊이가 신앙생활한 연수와 비례한다면, 믿음의 깊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과 비례한다면 모태신앙이 믿음이 제일 좋아야 합니다. 평생 예수 믿은 사람, 30년, 4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믿음이 제일 깊어야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다고 해서 그들의 목숨을 내놓고까지 신앙을 지킬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신앙이 깊어졌다든지 엄청나게 성숙해진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 여건에 영향을 받고 이리저리 치우치기도 하고, 때로는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때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작은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40년이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 모습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길이 혹시 있다면 그 길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곁길로 가서 수학에 보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학교 때 배웠는지 고등학교 때 배웠는지 잘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러면 필요 조건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A는 B이다 라는 명제가 있을 때 A를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동물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이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거꾸로 모든 동물이 인간이다, 이 말은 맞지는 않죠. 동물이다라는 이 조건은 인간이다라는 조건의 필요 조건이 됩니다. 이 말 뜻은 혹시 이해하시겠죠? 제가 잘 설명을 하지 못하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충분 조건도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을 때 어떤 생물이 인간이라면 그 생물은 동물이라는 개념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생물이 인간이라면 그 생물은 동물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인간이다라는 조건은 동물이라는 조건의 충분 조건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이냐? A는 B이다라는 말이 참이고 또 B도 A이다라는 말이 참일 때, 서로 쌍방간에 만족을 할 때 이것을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좀 신앙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면, 좀 이따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 충분 조건일 때 A는 B이고 또 B도 A일 때 A와 B는 값이 같다. 그래서 동치라고 부릅니다. 제가 기억하는 수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동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성도가 어떤 모습을 갖추었을 때 성도의 모습이 될 것인가, 동치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은 필요 충분 조건을 충족할 때 성숙하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신앙이 성숙해지면 믿음의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2번 건넙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자마자 홍해를 건너죠. 이것이 첫 번째 물을 건너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0년이 지났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때가 두 번째 물을 건너는 일입니다. 이렇게 물을 두 번 건너는데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을 건너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고 영적인 의미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성숙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직후부터 하나님의 인도는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은 인도하심을 넘어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그런데도 백성들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성경은 그 원망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가혹한 노역, 이 일을 하는 것이 고달팠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그리하여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기를 잃어버린 데다가 너무나 고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잃어버렸고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모세의 말을 따를 수가 없었다. 그렇게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팍팍해도 신앙이 깊어지지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길가에 떨어진 씨들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들은 싹이 나지만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리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풀이를 해주십니다. 해석을 해주시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의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의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리고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40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 그들은 뼛속까지 나는 종이다, 나는 노예다 라는 생각이 배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6년이라고 하죠. 36년
뿐이었는데, 고작 36년이었는데 지금도 친일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으면 나는 애굽 사람들의 종이다, 이집트의 종이다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애굽을 빠져나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00년이라는 세월은 나면서부터 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세대가 흘렀겠습니까? 종으로 잡혀간 것이 아니고, 잡혀간 사람들이 거기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400년을 지냈습니다. 나 보니까 종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종의 생각, 노예의 그 사상,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노예 생활로 익숙한 애굽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영화가 있는데, 예전에도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번도 넘게 봤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서 평생을 살던 사람이 아주 늙었을 때, 이제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를 수 없을 정도로 늙었을 때 가석방돼서 나오는데 바깥 세상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 자유로움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그 영화에 보면 나옵니다. 지금까지 종으로 살았는데 나에게 갑자기 주어진 이 자유, 이것이 익숙하겠느냐, 그것을 누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입장에서 자기 주인의 군대가 지금 뒤에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내 주인이었던 그 주인의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원망할 수 있겠다, 충분히 불평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애굽의 군대가 그렇게 뒤쫓아오자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바다 위에 펴서 물이 갈라지게 합니다. 21절부터 23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물을 가운데를 지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의 군대도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서 그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뒤의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다시 모세가 그 바다를 향해서 손을 펴자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던 애굽의 군대들이 전부 물속에서 수장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홍해를 건너는 이 얘기의 전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홍해를 가르는 방법, 홍해를 건너는 방법, 이런 것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물을 가르게 하셨고, 백성들은 그 갈라진 그 가운데 길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갑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모세는 기다리죠.
애굽의 군대가 홍해 안으로 들어가자 다시 물이 흐르게 하셔서 애굽의 군대를 모두 몰살시키십니다.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을까요?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을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도 일일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하고는 다른 방법입니다. 여호수아 3장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먼저 물에 들어서라고 말씀합니다. 물이 흐르고 있는데 들어가라.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홍해는 먼저 물을 갈라놓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물이 흐르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로 그냥 들어가라. 물로 그냥 들어가라.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니라.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을 밟으면 흐르는 물이 멈추고 상류에 쌓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나아가고 아직 물이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에 들어섭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으면 흐르던 물이 멈추고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17절, 본문 17절이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점점 강 가운데만큼 들어갑니다.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건너가자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들이 맨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먼저 갈라놓고 그 사이를 건너가게 했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아직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물이 갈라진 상태에서 건너가는 것과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걸어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을 건너는 방법을 이렇게 다르게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방법을 달리해서 건너가게 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홍해를 건널 때에는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이 초보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거, 그런 수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땅이 보이지 않으면 걸음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수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수준, 그런 사람이 홍해에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은 다릅니다. 벌써 신앙생활을 40년을 했잖아요. 4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물로도 뛰어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서당께도 3년이면 풍우를 넘는다는데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40년 동안이나 경험했으면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40년 전에 입었던 이 옷이 지금까지 닳아지지 않고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 때마다, 위기 때마다 이기게 하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나눴지 않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그 정도로 경험했다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확실하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증거가 없어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확실한 것만 믿고 증거가 있어야 믿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것은 믿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믿으려고 하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확실한 것을 믿는 것, 증거가 있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못할까요? 믿음이 있든 없든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다. 증거를 얻었다. 선진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고 증거가 없지만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음을 내디디면 비록 무리지만, 또 비록 길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걸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성도다. 이 말 맞는 말이죠. 이것은 필요 충분 요건입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해도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성도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다 맞는 말입니다. 성도는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사람은 성도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성도인가요?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산포 다리 밑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건너편으로 그냥 건너가라고 한다면, 걸어서 건너가라고 한다면, 걸어서 건너가려고 물로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광주천 정도라면 건너갈 수 있겠죠. 광주천 정도라면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황룡강 물은 건너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물이 쌓여서 벽이 될 정도로 물이 많았습니다. 그 물을 건너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걸음을 내디뎌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춰 세웠듯 세상의 환난과 풍파를 멈춰 세우시고 마른 땅처럼 우리를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앞에 흐르는 강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그 가나안을 상급으로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아갔지만 귀한 주일 저희들 주인변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임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리고, 또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지만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뿐이지만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교헌금을 드린 심령도 있고,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제헌금을 드린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제목으로 드렸든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애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건강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언제나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 유혹이 우리 앞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가족과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확실하지도 않고 자신도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